그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BC와 AD, 내가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확 가로지르는 정말 그런 주변 사람들, 이전에 이 사람이 이랬는데 지금 이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요, 종종.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혹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계기와 완전히 달라진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보통 사람이 확 달라진 때,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짐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으면 여기 1월 1일 날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막 내가 새롭게 막 바뀌어야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나오지만, 여러분, 1월 1일 날짜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그렇게 완전 인생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냐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번 한 달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BC와 AD, 여러분, 내 인생에 완전 이전에 살았던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인생의 BC와 AD의 사건은요, 어떠한 특정한 날, 특정한 시, 혹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날 그 시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날과 시는요,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한 날, 내가 그냥 이렇게 걷다가 문득 떠오른 그 떠오름이나, 혹은 내가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딱 꽂히는 그 하나의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그 날짜와 그 시를요,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시 태어납니까?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니고데모는 그 날과 그 시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날과 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2007년 12월 1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7년 12월 1일, 제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태어나는 날. 그날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셨을 뿐인데,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시간, 그때가 때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땅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내가 맨날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그런 패턴에 그냥 반복되는 한 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내가 주님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소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거지이고 안진뱅이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리가 목을 외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은요, 주님을 향해 외치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달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잘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무리 가운데 내가 뛰어들었는데, 이미 키도 작고 사람들은 자꾸 그 삭개오를 보면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요, 그가 가실 그 길을 미리 앞서가서 달려서 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길,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 앞에 서서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온전히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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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꼭 만나주세요. 시작. 좀 만나 주실 것 같이 더욱더 간절하게, 시작. 주님, 나를 꼭 만나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달이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 입어 내가 수많은 죄악의 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모르는 번호로, 요즘에 유튜브 때문인지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종종 전화가 와요, 교회 쪽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예, 여보세요. 거기 중문교회 맞나요? 예, 여기는 세종중문교회입니다. 네, 어떻게 거기 혹시 목사님이 계신가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거기 그 작경돈 목사님 그 아드님 맞나요? 예, 접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 뭐 그러면서, 예, 어디서 전화를 주셨죠? 그러니까 천안에서 전화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저런 이제 예, 알겠어요 하고 막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끊을게요 했는데, 왜, 나는 당신에게 되게 많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잖아요. 예, 끊어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떤 일이 있으세요 하니까 이제 또 그분이 되게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평생에 되게 많으셨나 봐요. 지금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뭐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이게 은혜가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은 되게 좋은 증상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계속 전화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끊었어요. 예, 아멘, 아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모르는 번호로. 목사님, 저 무릎 꿇고 눈물이 안 멈춰요. 저 무릎 꿇고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안 멈춘대요. 그 제가 그렇구나. 그 말씀 전했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 받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누리자고, 회개는 좋은 일이라고. 제가 전화하는 순간부터 무릎 꿇고 눈물이 안 멈춘대요. 전화로 기도를 해도 그 회개의 영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외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나누고 또 듣고 또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설명할 것 없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래요. 예수님의 뭐를 기록합니까?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르침, 나의 말보다 먼저 나의 행함이 앞설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가르침이 하나 되는 삶, 다시 말해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그러한 틈은 메꿔지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외침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결국 우리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본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이 표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증인되어 증명하자. 시작. 증인되어 증명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증인되어서 우리 증명합시다. 시작. 네, 우리 유튜브 빨리 증인되어 증명하자 빨리 인사 나누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는지 아닌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것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증인이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첫 달의 첫 시간 우리가 성찬을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고 떠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는요, 그 모여 있는 제자들이 항상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예배도 모일 때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념을 했었어요. 기념을 하는 게 참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고를 한번 봤다고 칩시다. 내가 교회를 오는 길에 어떠한 사고를 봤어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면 아마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을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게 살아있는 증인이겠지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봤던 그 명확한 사실을 다시 기념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심장이 뛸 거예요. 맞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021년 벌써 7월 첫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침례받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잠깐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그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분명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흠 없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많고 죄 많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노예로 지냈지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1년 7월 1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작은 떡을 떼고 또 작은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뜯기신 그런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제사를, 그 피의 온전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맞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맞아,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껏 살게 하셨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증인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혹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병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직 분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직 분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어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참 생각한 주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 5,000명, 그의 가족을 포함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도시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서로 험담하는 이야기가 적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고 삶의 배경도 다 다른데 왜 이렇게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왜 구제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거 불평불만 외에는 왜 그들은 함께 항상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항상 그들의 다툼과 싸움은 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진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밤에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에 초점은 맞춰졌는데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미움의 틈이 왜 사라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주 밖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 말고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 우리가 꼭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가 그 주님, 그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나는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을 자랑할 겨를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